저희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9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다급한 마음이 보입니다. 정말 다급해하시는 그 마음, 또 그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들이 이 9장 말씀에 보면 전해져 있고, 그 마음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9장 말씀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뭐 하십니까? 다시 배에 오르시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8장 34절 바로 그 위를 보십시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던 사건,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으셔서 어디에다가요? 그렇죠, 돼지죠. 그래서 하나 예수님은 누구시다? 심판자이심을 보여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왔는데 결국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 한 겁니까? 나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신 겁니다. 어디로 건너가셨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그 가운데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쪽으로 왔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건너간 것이 본 동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동네에 거기 돌아가셨는데, 자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입니다. 자 무엇이 등장합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를 기다렸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동네와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 또 그 친구들이 함께 뭐합니까?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누구께?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자야? 예수님이 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크고 너는 작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본 겁니다. 중풍병자의 마음을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다. 큰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작은 자야 뭐하라?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받았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는 뭐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2절 말씀 안에서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심해라, 작은 자야. 내 죄가 뭐해졌다? 사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뭐가 다 없어진 겁니까? 죄 사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건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꼭 병을 고치신 후에서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2절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그냥 뭐 하세요? 고치시기도 전에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았던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3절 말씀이에요.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어떤 서기관입니다. 지금껏 서기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이 말씀을 뭐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리더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세우신 사람들이라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일꾼, 이런 리더자, 이런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자, 이 사람이 뭐한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신성을 뭐한다?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4절 말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들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뭐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너희들 또 소문 들었으니까 그 소문 듣고 나 보러 온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껏 이 지역에서 있었던 그 일들 듣고 나 보러 온 거 아니냐? 나 확인하러 온 거 아니냐? 근데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내가 죄를 사해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이 중풍병자를 왜 내가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이 말은 지금 누가 하신 겁니까?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풍병자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걸 누가 들었던 겁니까? 서기관들이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이건 신성모독죄다 이 얘기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음이 악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내가 했던 그 말이, 그 말과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뭐 하겠느냐? 쉽겠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서기관이 생각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쉽겠다고 생각했던 겁니까? 중풍병자에 일어서는 게 쉽겠다고 생각했던 겁니까? 죄사함을 주는 게 쉽겠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죠.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죄사함을 주는 것이 쉽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요?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질문 의도는 이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그냥 쉽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뭐하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누구에게 알게 해주겠다. 믿지 않는 너희들,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알게 하노라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계속 시작.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고치시기도 전에, 고치지 않으셨는데. 근데 이 말씀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풍병자에 일어서게 한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서기관에게 보여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들을 아시고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내가 한 말 쉽게 했다고 생각. 어차피 뭐 증거가 없으니까 사실 뭐가 더 어렵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까? 중풍병자 일어나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줄 예수님이 아시고 좋다.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 여타 다른 기적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기적은 온전히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서기관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이 서기관들 자체가 원래 나빴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빴던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은 뭐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그냥 필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누구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믿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 서기관들이 생각했을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건 완전히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말하는 건 쉽다고 생각했던 거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지.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까?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서기관들을 통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 이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뭐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완전하게 나았음을, 그 권능을 보여줘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다?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여러분? 서기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또 누구도 봤냐면 함께 있었던 무리도 봅니다. 그게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무리가 뭐합니까 여러분? 봅니다. 보고 뭐합니까? 뭘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도 여기 있는 무리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여기 있는 무리들도 누구처럼? 서기관처럼 그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능과 기적을 보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리가 보고 그것을 보고 서기관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동시에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이건 참으로 답답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 뭐 가지고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 가지고.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깨우쳐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세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속상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메시아임을 증거해야 될 그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 도리어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렇죠. 당연히 무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누구를 깨우치려고 하셨던 겁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리더자를 깨우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9절 말씀도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뭐 하십니까? 지나가십니다. 계속 이런 사건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이 말씀에 나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 보면 시간의 차이가 또 느껴져요. 근데 여기 말씀에는 의도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끝난 다음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났답니까,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 이 말씀을 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본인을 만난 거예요. 마태라는 사람이 어디 앉아 있는 것을 봅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너무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여러분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로부터 사든지 아니면 헤롯 왕으로부터 사든지 돈을 주고 사요. 거기에서 남겨야 되니까 열이 있는 세리들은 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을 걷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마태인데 이 누구한테 걷냐 이거예요. 동족들한테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동족들 눈에는 정말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마태가 세리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 죄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전에 제자들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뭐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 불렀더니 일어나 뭐합니까? 그들이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가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 모든 죄를 사해 주러 오셨다.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죄인을 불렀더니 그 마태가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다 생략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앞에 말씀을 미뤄봤을 때 여기에서 생략되어 있지만 이건 따랐다는 건 곧 마태가 뭘 믿었다는 겁니까? 죄인이었던 마태가,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따르게 됐다 이렇게 보셔도 쉽습니다. 그 관점에서 10절 말씀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누구의 집에서 여러분? 마태의 집이에요. 죄인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때 많은 누가 옵니까? 많은 세리, 죄인들이 옵니다. 또 다른 누구도 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단죄짓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또 다른 죄인들도 옵니다. 물론 창기일 수도 있고 포주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죄인들. 그들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선 저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완전한 죄인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다 와서 뭐 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예수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뭐 하신 겁니까, 여러분? 음식을 드신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따랐어요.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뭐가 아니다는 겁니까?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교제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의인과 죄인은 절대 교제할 수 없는데 교제했다는 건 뭡니까? 이제 누구야? 예, 그렇죠. 세리도 죄인들도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9절 10절 말씀 갖고 얘기해 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습들을 다 봤던 누가 등장합니까? 11절 말씀.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도 누굽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너무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을 봤던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누구야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친구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그것을 뭐 하시고 12절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뭐가 있느니라? 쓸데있느니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고치러 온 것이다. 죄 있는 자를 뭐 해주러? 사해주러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앞에 있었던 기적들도요. 누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누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 그렇죠. 서기관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말씀에서도 그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부르실 때 응답하면 즉시로 뭐가 되는 겁니까? 세리도 죄인들도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든 자, 죄인들을 뭐 하려고? 죄 사해 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3절 말씀이야. 너희는 가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긍휼을 원하도록. 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이 땅에 왜 왔겠느냐? 긍휼을 베풀려고 온 것이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러 왔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무엇을?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런 권능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충분히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바리새인에게도 그걸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뭘 하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런 사실들을 이런 일꾼들이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건 마태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구장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 엿볼 수가 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뭐합니까? 약간 조급해요. 하나님의 때가 곧 가까웠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뭐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서기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박한 지식 있는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 도리어 예수님 믿지 않고 있으니 마음에 악한 생각하고 있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와 말씀 통해서 자꾸 깨우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또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그분만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증거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 사람들도 뭡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왔는데 이 제자들도 좀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되 나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자 누구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한다? 죄 때문에 지금 금식합니다. 죄를 지었고 그걸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뭐합니까? 금식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금식할 필요가 없죠. 죄를 사해 주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만 믿으면 세리와 죄인들처럼 예수님과 한 식탁에서 음식 먹을 수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도 아니고 세례요한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세례요한의 증거를 들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고 비둘기가 그 위에 임하는 것을 충분히 보았을 텐데 이 친구들은 뭐 하는 겁니다? 온전치 아직 못한 거예요. 뭐로부터 온전치 못한 겁니까? 이런 구약의 율법, 죄를 지으면 금식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온전히 하나로 정리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말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15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지금 슬퍼할 수 있겠느냐? 무슨 죄 때문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슬퍼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러나 뭐하면 나를 볼 수 없는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해야 될 것인데 무슨 얘기냐? 지금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뭐 할 필요 없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슬퍼할 필요 없다. 지금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나 뭐 하지 않아도 여러분. 금식 회개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두 가지 비유를 잘 보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뭐다? 없다 이거예요. 자꾸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이거 두 개를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회개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는 것. 자꾸 이걸 붙여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클리어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 있는 거예요. 앞에 서기관 바리새인, 이번에는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셨다면 여기는 온전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본 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 17절 말씀도 비슷한 비유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뭐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더 이상 금식 회개하면 슬퍼할 필요가 없다.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내가 왔다. 너희들이 슬퍼하느냐. 그걸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줘요.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새 포도주는 뭐 하면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온전하게, 이거 다 필요 없고 나만 믿으면 너희들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 받을 것이다?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을게 하게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이 18절부터 33절까지 나와요.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들과 이와 같은 가르침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무리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자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들이 믿을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18절 이하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뭐 하실 때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에 가르침과 연결해서 지금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마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건들도 여러분 계속 연속성상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이 벌어지고 여기는 그래서 마태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쓴 이유는 그런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한 이 마태의 그 마음 가운데 쓴 겁니다. 자, 하실 때 누가 옵니까 여러분? 회당을 관리하는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을 관리하는 한 관리가 와서 사람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내 딸이 방금 무엇입니다?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뭐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앞에 나와 있었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라고 했죠. 다 낮추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처럼 여기서도 또 다른 작은 자가 온 겁니다. 자기 딸이 정말 뭐 한 겁니까? 죽은 겁니다 여러분. 잠시 잔 게 아니에요. 정말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뭐 할 수 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리더들한테. 그게 사실 복음이잖아요. 죄 사함은 뭐예요, 여러분? 죽더라도 다시 살아남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작은 자의 부탁을 받고 19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십니다. 제자들도 함께 갑니다. 가는 도중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자, 보십시오. 12해 동안이나 뭘 왔습니까? 하혈입니다. 하혈. 혈루증이 하혈입니다. 원인 이유 없이 하혈. 구약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부정해서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1, 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이건 불치병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 뭘 될 수 없는,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뭐 하는지 보십시오.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와서요?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집니다. 누구보다 더 낮아집니까, 여러분? 앞에 있었던 관리 회당장보다 더 낮아지게 찾습니다. 더 작은 자가 되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거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무엇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뭐만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처럼 뭐 할 수 있다. 너희들 생각으로 해 절대 깨끗해질 수 없다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죄인들. 이거는 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다. 온전하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마태가 그렇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걸 하려고 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마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기를 원했다. 이런 모든 사람들 다 뭐 하실 수 있다. 죽은 자도 뭐 하실 수 있다. 살리실 수 있고 12해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도 이렇게 주님의 옥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뭐 하실 수 있다. 완전히 나을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 2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시작. 예수를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또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안심하라 이거. 여러분 아까 중풍병자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이 병이 죄 때문에 왔으니까 이거 해결할 수 없으면 나는 어디 간다. 그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네 모든 죄 다 사해줬어.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 안심해. 죽어도 어디가? 천국 가.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낫게 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여러분 같이 시작. 그 즉시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도자들이 보고 그들이 믿고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말씀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갑니다. 딸이 죽었다고 얘기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보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장례를 치르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피리 부는 자들과 애곡하는 떠드는 무리를 보신 겁니다. 이제 완전 죽었으니까 초상을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온 걸 보시고 24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오해해요. 또 자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잔다고 표현한 것은 나중에 뭐 알게 될 것이니까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참 중요해요. 하시니 누가 비웠습니까? 그렇죠. 누가 비웠어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비웃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게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야 줄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쨌어요? 예수님이 하신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예수님께서 죄 사해 주신 그 권능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 일어나는 걸 보고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비웃어요. 이게 예수님 마음 가운데 어쨌을까 여러분? 속상하고 아프신 거예요. 이들 깨우쳐야 되는데 예수님 혼자시잖아요. 지금 혼자 그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그 일을 감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 뭐합니까? 죽었던 그 친구가 일어납니다. 누구로 하여금 보게 하셨던 겁니까? 그렇죠. 앞에 있었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이상한 얘기했던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이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여러분 26절 같이 해서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다 퍼지니까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이 모여드는데 그 이후의 사건 여러분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누가 따라옵니까 여러분?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다윗의 자손이란 건 곧 하나님께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메시아를 보내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두 맹인이 찾아왔다는 게 여러분 중요한데 자 보겠습니다. 28절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내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왜 이렇게 물어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구약에는 여러분 그래요. 구약에는 보면 맹인에 대한 단어가 한 20번에서 22번이면 나와요. 근데 한 번도 맹인을 고치는 그 기적과 이사가 등장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말씀에는. 맹인이 나은 적이 없어요. 맹인은 곧 하나님께 벌 받은 자, 무엇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가는 얘기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사람이 뭐한 사람이 없어요? 고침받은 역사 기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기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와서 그렇게 오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니까 정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예수님 반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하되 주여 뭐라?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매 이르시되 여러분 이 사건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도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마태가 예수님은 어떤 죄든지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한 번도 구약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기사와 이적들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그거고 그것을 마태가 그렇게 전해요. 어떤 죄든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기를 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건 하지만 이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려고 했다.
이건 용서해 주겠지. 근데 이건 안 되겠지. 금식 회개.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어떤 죄든 다 용서받을 줄 믿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믿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눈들이 뭐해집니까 여러분? 다 밝아진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삼가 아무에게도 뭐하지 말라. 그렇지, 알리지 말라. 한 번도 듣고 보도 못한 기적이니까 이게 잘못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없었으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런데 뭐합니까? 온 땅에 다 퍼뜨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 퍼뜨렸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겠죠. 이걸 듣고 여러분 32절이에요. 자, 그들이 나갑니다. 나갈 때 누가 옵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누가 옵니까? 벙어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귀신 들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 못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옵니다. 구약 성경 말씀대로 이 벙어리가 등장하는 게 한 7번 정도 돼요, 여러분. 근데 한 번도 나음받은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치신 그런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인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절대 뭐 할 수 없어. 용서받을 수 없어. 내가 들어본 본 말씀 중에 한 번도 그런 기적이 없잖아.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말 못한 사람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뭐합니까?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자 같이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죠. 듣고 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고, 이 사실을 지금 마태가 기록하면서 누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꾼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4절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무엇을 의지해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 때문에 소경과 맹인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만이 고칠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 보여주셨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 내리신 벌이면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 엉뚱한 말을 하니,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하니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기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어렵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 중에 36절이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시작. 모든 도시에 혼자, 여러분. 같이 일해야 될 일꾼들, 리더자들이 그렇게 믿지 않고, 그러니까 보여줘도 믿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좀만 생각해 보면 이 신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한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예수님 혼자 두루 다니시고 그들의 무엇에서요? 회당에서 뭐 하십니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그렇게 가르치시며 그 다음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을 뭐 하십니까? 나를 믿고 나를 믿으면 세리도 누구도요, 여러분? 죄인들도, 또 누구도요? 죽은 자도, 또 누구도요? 혈투병 앓는 그 여인도, 중풍병자도 모두 다 뭐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금식하며 회개할 필요 없다. 맹인도 소경도 다 뭐 할 수 있다.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며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는 겁니까? 믿게 하시려고 왜 쓰시는 말씀이 35절 말씀에 누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눈 누가 불쌍해 보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무리가 불쌍해 보이시는 거예요. 참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 믿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쫓아다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그 무리를 보시고 뭐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목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양을 돌보라고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전하라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뭐합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고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죄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 다른 방법 찾아서 쓸데없는 고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세리 부를 때 그냥 듣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럼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데, 즉시로 나음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가 있는데, 작은 자라고 고백하면 예수님 우리 집 와서 죽은 자 살려주세요 얘기만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그것만 믿으면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쓸데없는 고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기진함이라 지쳐있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도 내 병이 낫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지쳐서 다 내려놓고 있는 무리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37절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하다? 추수할 것은 많을 때 뭐가 적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오늘 일꾼 얘기하고 서기관 바리새인 요한 제자들 하나님의 리더자라고 했던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이 말씀 여러분, 마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던 게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냐. 참된 목자를 하나님께서 필요하셨다. 예수님께서 필요하셨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마태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읽고 이제 38절 같이 계속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마음에 이런 일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겠죠 여러분. 반반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작은 자, 더 작은 자를 예수님의 뒤 옷자락만 만져도, 또 관리가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정말 그 가운데서 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일꾼이 세워지는 그런 원의 교회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